네, 오늘 우리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소유리문답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요, 먼저 우리가 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전해지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삼위일체 교리는 교리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삼위일체 교리는 식사 안 하셨습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해야 할 교리가 아니라 믿어야 할 교리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삼위일체 교리는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냥 절대 머리를 굴리시면 안 돼요. 그냥 전해지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시고 전해지는 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소유리문답 5문과 6문을 함께 좀 살펴볼 겁니다. 소유리문답 5문은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 답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답을 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만 계세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듣다가 보면 여러분 좀 헷갈리실 거예요, 나중에. 어쨌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소유리문답 6문은 6번째 문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입니다. 한번 들어봤죠? 3위. 이 위를 말하는데 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가지의 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거기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 좀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후 설교는 조금 더 천천히 하고 조금 더 발음을 또박또박 하죠. 이게 느끼셨어요? 느끼셔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야만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천천히 이야기하고 또박또박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문구를 지금까지 찾아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성경책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닐까요? 그런 말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았어요. 이어서 오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펴볼 건데,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는데 하지만 신구약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그 실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보여주지 않을까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 어디입니까?
너무 지치셨습니까? 오늘 한 번에 TV를 3번 드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오늘 보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뭐하고 베풀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등장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글자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학습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례 주는가요? 하나님을 믿는 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다 어디에서 기인한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에 목사님들이 뭐 해요? 축도하죠. 이 축도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목사님 축도할까요? 고린도 성경에서 맞아요. 성경에서 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축도해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도 누가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할 때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 여기도 보니까 누가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외에도요 간접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성경 구절이 이 성경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증거 중 또 하나를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예인데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죠. 세례 받을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한 곳에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이거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이때가 성령은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이어서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되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한 자리에 예수님이 세례받는 한 자리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게 됩니까? 아멘.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신약 성경에만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명백하게는 없지만 암시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보여줘요. 그것이 어디에 나올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단수를 쓰는 것이 맞는데, 우리라는 말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는 존재 하나를 이야기해요, 두세 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가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요, 구약 성경인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내 주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내 주는 성자 예수님을 말해요. 근데 이 지금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하는 분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도 성부와 성자가 등장합니까? 등장하죠. 이처럼요, 성경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고 또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 명제들이 있어요. 기본 명제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소유리 문답 5와 6문항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던 문제 5문항을 보면 그 문항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여기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6문항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 그 물음에 다시 답해 보면 하나님의 신격은 3위가 계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그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능력은 동등하시다 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이 소요리 5, 6번 이 문항에는요,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명제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알 수 있는 명제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명제가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실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구별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 명제를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뭐 한다?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이 삼위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쓰잖아요. 삼위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삼위. 이 삼위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세 인격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인격체가 바로 삼위라는 말입니다.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되신다. 왜? 한 하나님이시면 세 인격체가 있기 때문에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나는 내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지만 성부는 성자고, 아니죠. 성부는 성부이고 성자는 성자예요. 성부가 성자일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설교 들으시면서 막 생각하시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믿으셔야 돼요. 성부는 성령이 아니시며,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며, 성자는 성령이 아니십니다. 이 세 분은 뭐하다? 구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는 성부에게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누구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왔을까요? 성부와 성자의 부름을 따라 지금 이 땅에 임해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첫 번째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할 중요한 사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구별되는 세 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면 아까 하나님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랬는데 이렇게 생각되죠. 지금 말하는 이 세 분이라 말하는 것은 세 인격체라는 거예요. 이게 세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전제는 무엇이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서로 구별되시지만 하나님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세 분은요, 구별되는 세 인격이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은 같다 다르다? 같다. 하나님이라는 본질은 같다 다르다? 같다. 똑같다. 그리고 능력과 권능은, 영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것도 동등하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인격체로 구별이 되지만 모두가 다 완전한 하나님인 거예요. 왜? 본질이 동일하고 능력과 권능이 동등하기 때문에 완전한 모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어렵죠,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세요. 쉽게 말하면요, 아버지 하나님은 100%의 하나님이시고, 그다음 아들 예수님도 100%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99%? 100%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모두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분이다. 본질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전제는 무엇이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똑같다. 하나님으로부터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은 셋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은 셋이야. 인격체는 세 개예요. 그냥 신성인데 하나예요.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인격체는 셋이지만 신성은 하나입니다. 신성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하나라는 말은요, 숫자 의미의 하나가 아니에요. 숫자 의미로서의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동등하다라는 의미로서의 하나를 이야기해요. 동등하다라는 의미의 한 분입니다.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한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이 말이 동등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정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다, 나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외치며 그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니까, 동등하다 하니까 신성 모독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므로요, 이 삼위라고 이 말에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다른 인격이지만 세 분은 모두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이다, 동등하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체라는 말은, 일체, 삼위하고 일체라는 말은 숫자의 개념보다는 어떤 의미로? 동등하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방 종교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점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일신교와 다릅니다. 일신교. 여러분, 일신교가 뭐죠? 일신교는 오직 하나의 신만 존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몇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도 일신교네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슬람교는 여러분 일신교일까요? 다신교일까요? 일신교예요. 알라라는 한 신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신으로 존재해요? 한 하나님으로 존재해요?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동등한데 아까 세 위가 있댔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이분은 각각 구별되세요. 그러나 각각이 아까 뭐랬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일신이 아니에요. 일신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산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신교일까요? 삼신교도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삼위일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신교의 특징이 있어요. 이방 종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들이 인격적이기도 하지만 서로 간에 차이가 있다, 서로의 특징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게 다신교의 특징이에요. 서로 인격도 있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게 다신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특징은 뭐예요? 세 위격이 있지만 거룩, 영광, 권능 뭐하다? 동등하다. 그러면 다신교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르잖아요. 다신교는 인격도 그리고 서로 간의 모든 특징이 다 구별된다고 말해요.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위격, 세 인격체가 있지만 영광과 권능은 뭐하다 했어요? 본질은 뭐하다 했어요? 같다, 동등하다. 그러면 지금 다신교와 삼위일체는 같다? 다르다는, 이게 이방 종교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삼신교는 신이 셋이라는 서로 다른 특징이 다르다라고 말한다면,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신성이 오직 하나고 동등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기억할 것은요, 이방 종교와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다, 다르다,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듣고 집에 가시면 뭐였지?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다양성과 통일성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은요, 우주의 모든 존재에 대한 해답이 돼요. 해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삼위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다양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세 인격체로 삼위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일체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동등하다, 하나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통일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러한 특성을 우주 만물에 심어 놓으셨을까요? 심어 놓지 않았을까요? 심어 놓았어요. 사람에게 심어 놓았고 우주 만물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도 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잘 발휘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의 나이가 많든 적든 심지어 뱃속에 이 태어날지라도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인격체라는 존엄성과 이 존귀함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이게 뭐예요? 통일성이에요.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죠. 이게 뭐예요? 통일성이에요.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 존엄하다, 이게 통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에게는 역할의 차이는 있어요, 없어요? 목사는 목사 역할이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 역할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요? 우리 집사님들은요? 우리 청년들은요? 우리 주일학생들은? 집에서 엄마 아빠가 역할 똑같습니까? 만약에 아빠가 엄마 역할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자녀가 엄마 아빠 역할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사람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뭐예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만일 우리가 이런 존재로서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다를 수 있음, 서로 다를 수 있음, 그 다음에 역할이 다르다라는 다양성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폭군이 돼요.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가 다를 수 있다, 역할이 다를 수 있다는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은 뭐가 된다? 폭군이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소유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폭군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들을 기다려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그 다양할 수 있다라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받아주시기 때문에, 헤아려 주시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그리고 반대로요, 만약에 통일성 없이 다양성만 강조하자면, 막 통일성 없이요, 통일대 없이 막 다 다를 수 있어, 너도 다를 수 있고 나도 다를 수 있어, 이렇게 다양성만 인정하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한 무정부 사회가 돼요. 질서가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렇게 동일하게 소유하고 병행하고 있듯이 우리 또한 통일성과 다양성의 균형을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통일성도 있어야 하지만 다양성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통일성과 다양성 속에서 조화롭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일성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동등하시다, 통일성. 그러나 이 세 분의 하나님의, 세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사역은 각각 같을까 다를까요? 다르죠. 다양성이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 역사를 각 사람에게 뭐 하시고? 적용하시고. 이렇게 각각 사역에
다른 다양성을 성부 하나님이 정말 펼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뭐 안에서? 통일성과 다양성 안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소유해야 돼요? 통일성과 다양성의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일성과 다양성을 조화롭게 이루어 지금도 우리의 사역을, 구원 사역을 펼쳐가듯이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통일성과 다양성을 겸비하여 하나님의 사역들을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삼위일체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삼위일체란, 정리해 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구별되시는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이거 기억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러니까 구별되시는 세 분으로, 그러니까 세 인격체로 존재하신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 분은 구별되는 세 인격이지만 신성은 세 개다? 하나이다. 하나님으로서 본질과 능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간단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은 제가 서론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이거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목사님들이 이 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배우지 않습니다. 교리를 안 배워요. 대학원에서 안 배웁니다. 거의 못 배웁니다. 학부에서 대학원 때 배우네요. 대학원과 학부에서 거의 못 배워요. 대학원에서 교리를 거의 이제 뭐 창조론부터 시작해가 요한계시록까지 종말론까지 거의 한 타임 배우는데, 그거 배워가지고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해 못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 삼위일체예요. 이것은 연구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항상 이야기해요.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할 교리다. 믿어야 될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 번쯤 삼위일체에 대해 들었던 이 말씀을요,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기억에 남는 대로 여러분 절대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이 삼위일체에서는 절대 여러분 지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전에 우리가 주일학교 때 뭐 계란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껍데기 노란 자 흰 자 삼위일체 이러죠. 이 다 삼신론 다 이단교리예요. 이단교리. 큰일 나요. 이렇게 설명하는 순간 삼신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그냥 오늘 들으신 대로 그냥 믿으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제일 좋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모하면서,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존재하는 하나님이셨듯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듯 우리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